할렐루야. 한가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자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상황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신박한 정리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TV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집에 물건이 잔뜩 있어요.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너저분한 공간을 어떻게 하면 꿈과 행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 이래서 거기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요, 그걸 보고서 큰 은혜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던 서재를 정리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도무지 이 신박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표준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표준어는 아니에요. 이게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신조어. 신기하다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신기한 게 아니라 엄청 신기하다. 대단히 신기하다, 대박. 그래서 신기하다, 여기에다가 대박, 이것까지 합쳐져 가지고 엄청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신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저분한 인생이 어떻게 해요? 꿈과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신박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설명하면 어떤 말이 될까? 반대말은 무엇일까? 기이한 정리? 이상한 정리?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낸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해괴한 정리이죠. 해괴한 정리. 그래서 집 공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불행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해괴한 정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해괴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고 보니까 이것은 해괴망측하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해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괴상하다, 망측하다. 그 말은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 왜냐하면 사리 분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망측하다 이런 거죠. 망측하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부분도 생각하다가 신령한 정리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정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정리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시편 19편, 오늘 성경 본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박한 정리, 더 나아가서는 신령한 정리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에 하나님의 계시가 두 개로 내려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게 있다. 일반 계시. 또 하나의 방은 뭐냐? 특별 계시가 있다. 이게 큰 방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방이 한 개예요. 큰 방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큰 방이 두 개예요. 일반 계시도 있고 특별 계시도 있다. 그래서 이 두 방을 신령하게 잘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1절의 말씀에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주제절이에요. 주제절.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계시란 무엇인가? 무엇이 일반 계시인가? 일반 계시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근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선포. 그러니까 그 일반 계시를 추적해서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그랬어요. 온 땅에 통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다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관철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조용하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낮과 밤이 바뀔 때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해가 뜰 때 또는 질 때, 달이 뜰 때 또 달이 질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모든 것은 아무런 소리도 없이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섭리가 모든 공간 안에, 모든 시간들 가운데 통하고 관철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 여러분, 여기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해가 잠자는 장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장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해가 거기서 푹 잠을 자고 아침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아침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거죠.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신랑과 같다.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달리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때, 저녁때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그래도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장사와. 그리고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쭉 도는데 그 열기로부터 그 열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피조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자이저잖아요. 에너자이저.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열기, 그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 안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런데 틀림없이 밤이 지나면 낮이 찾아오고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여러분 그 해와 달만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밤과 낮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 같은 거라는 거예요. 탁월성.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얼마나 탁월하냐 이 말이에요. 탁월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이 있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앞에도 막 감탄하고 찬양의 어떤 시어가 나오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무감각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런 영적인 감수성 같은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감수성이 있었다, 영적인. 그래서 이 시편 19편을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50편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인들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시편 19편에 있는 이 시는 전 세계 그 어떤 시보다도 가장 서정적인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신랑이 신방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과 같고 하루 종일 지치지 않고 해가 이렇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장사에 지치지 않는 그것으로 비유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니까 그렇게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찬란한 시온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인 감수성이 대단한지 이걸 우리가 알게끔 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 시인들은 그래도 그런 감수성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시인들이 이렇게 쓴 그 작품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봐요. 끝까지 다 읽어봐요.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 시어가 때때로는 뭐 목사의 마음을 막 이렇게 휘저어 놓을 때도 있고 감동이 오고 눈물도 나고 이런 시어들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 시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그런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 앞에 그런 영적인 감수성에 젖어서 그런 시어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그렇죠? 일상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왕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었잖아요. 자, 늘 뭐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시나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와 같은 권력자예요. 얼마나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을 아마 초 단위로 쪼개어가지고 사용해도 여러분 부족할 판이에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쁜 사람, 그렇게 고단한 사람의 입에서 이와 같이 찬란한 시어가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날 나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날 나는 너무 고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핑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 나의 세계관이요, 너무 세속주의적이에요. 또는 너무 물질주의적이에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보여져요.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찬란한 시어가 그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탁월함도 못 느끼고 영적인 감수성도 예민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죠. 단체 여행 못 갑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여행은 갈 수 있어요. 또는 가족들끼리는 그나마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가을에 여러분의 일반 계시의 이 큰 방 하나,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부예요. 이 일반 계시의 큰 방 하나,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총이 일반 계시 안에 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못 느끼고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면 여러분 다윗처럼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반 계시만 있으면 되지, 일반 계시가 그렇게 탁월한데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모든 계시는 초점이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일반 계시만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놀라운 뜻을 제대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든지 여호와의 증거 또는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고, 지혜가 생기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또 마음속에 기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인데, 그건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특별한 계시,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특별한 계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꽝 하고 하나님께서 찍어 놓으신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래서 구원의 특별 계시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의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일찍이 시편을 통해서 시를 쓸 때 그 신비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영혼이 소성한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자꾸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게 되어지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뭐요? 눈이 밝아진다. 영안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 4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이거를 그때 벌써 이렇게 다윗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세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금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은 성경 말씀이다. 할렐루야. 송이꿀 가장 단데 그것보다 더 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 또는 상벌의 기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금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삼고 인생의 표준을 삼고 또 상과 벌의 표준을 삼으니까 여러분, 그는 잘못하면 회개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잘하면 그걸 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왕들 가운데 모범이 그냥 나온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와 같은 신비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까? 네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만이 옳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귀한 거야. 시간을 성별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내가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표준이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나 이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나의 길을 삼을 거야, 이렇게 막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살아갑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개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래 하나님 말씀 안에는 다 그와 같은 특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누가 문제냐? 목사님이 문제도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위에 서면은요, 단위에 서면은 기가 막힌 일이죠. 여기는 안 보일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앞에 보고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일 것 같잖아요. 다 보여요. 뒤에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튕겨져 나오고 있는지 어긋나고 있는지 하는 게 안 느껴질 것 같죠? 우리 김진지 목사님 뭐 평생을 설교를 해오셨습니다마는 앞에 딱 쓰면 금방 느껴져요. 앞에 딱 쓰면 길가바처럼 말씀이 막 튕겨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그 안에 돌멩이가 있어가지고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쭉 웬만큼 성장하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그냥 말씀이 쑥쑥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게 목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단위의 선자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 이기주의적이고 내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독선과 아집이 너무 세고 내 영이 죄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타락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튕겨져 나가고 뿌리를 못 내리고 자라질 못하고 말씀이 자라질 못하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이 방, 내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이 특별계시의 이 큰 방, 세상 사람들한테는 없는 이 큰 방, 이 큰 방을 깨끗이 한번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소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입니다. 뭘 갖고 이 방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윗은 늘 세 가지로 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여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죠. 지금 기억도 안 나.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또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 내가 너무 연약할 때 지었던 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나의 신앙이 너무 어렸습니다. 내가 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부터는 절대로 내가 자범죄, 고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다 알고 있는데 짓는 죄예요. 그걸 갖다가 고범죄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범죄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절대로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그거 뻔히 죄다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서 짓는 죄, 이건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건 여러분 용서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기도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나가니까 어때요? 일반 계시의 방도 깨끗하게, 특별 계시의 방도 깨끗하게, 아주 은혜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 가을에 여러분, 은혜가 민감하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대단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